오늘은 귀신이 사람 속에 숨어 있을 때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운 사역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자들이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개별 사역을 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명령하신 사역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성업을 알고 혼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목사가 되라고 했을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라고 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제목으로 책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설교도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설교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준비해 놓은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요즘 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종합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뿐만 아니었습니다. 되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령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투 달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분야에만 머리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야에 많이 깨달았어요. 저의 꿈이 성령투 사역사 달인이 되는 것. 지방에서 성령투를 받으려면 강윤세 목사에게 가야 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니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역하라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귀신이 들려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성령님들을 받으며 집중적인 기도 훈련을 거쳐서 지금 이르렀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까 이분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임상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속적인 기도와 실제 사역을 체험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또 우리 유튜브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역을 계속합니다. 올라가면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정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도 저의 귀신 쫓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귀신의 정체를 아래로 쫓아내는 영성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가 귀신에게 해방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한 사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귀신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존재는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도 영적인 세계요, 내 안에도 영적인 세계요. 이건 내 안 시간의 전쟁터예요. 성령께서는 이들이 지구를 덮고 있을 정도로 많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천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타락한 전 3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돕는 천사 3분의 2예요. 그리고 밖에서 생각으로 공격하는 일은 누구나 배후에 귀신에 의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 들어와 잠복하여 공격하는 것들이 알아내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체험이 없이는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긴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크리스천 중에서 2명에서 1명은 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잠복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방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하자다 자신의 가족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함 받으면 끝내려고 해요. 그게 쉽지가 않던 것이 보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요. 반대로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쫓아내는 일이 없으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귀인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지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세상에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3.5명이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10명 중에. 신문 매스컴들 듣거나 보면 귀신이 얼마나 천멸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갈 겁니다. 지금 정신건강의학과가 지금 부약일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우리 성도들 거기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는데 예약을 해야 된대요. 뭐를 보고 알 수가 있느냐? 무당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요 일간지 광고를 내죠. 저도 광고 내지 못해 돈 없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무당들은 주요 일간지에 버젓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만큼 무당들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나 앞날을 귀신에게 묻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귀신에 대해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가지고 귀신에 종된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믿어가지고 자꾸 할라를 되려고 하는 사람 공격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저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예 무시하는 목회자 있을 거예요. 그건 무시해! 그러잖아요. 무시해.
그 천하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 인도를 받고 있으니 귀신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접근하고 공격하고 잠복할 수 있느냐 반문할 겁니다. 물론 이런 사고는 100%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관념적인 신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성령의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인 크리스천들은 귀신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6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매들에게 못쓸짓한 것 같은 사장의 지탄발리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귀신들이 자꾸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증거가 능히 열매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바닥만 받는 사람들이라면 귀신들의 표적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 쫓아내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관념적이고 탁상공론식의 얘기는 저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로 해서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그래요. 실제로 처음 하고 반론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왜 걸어다니는 귀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오래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한 영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살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지 영적인 문제, 귀신의 존재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숫자 늘려가지고 큰 게만 하면 그런 분들은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교회 와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뭐 발작을 소지르고 뭐 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원래 교회가 그런 사람이 와서 참 해방을 받고 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이 진짜 그런 교회 같은 거 교회입니까?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지금 자기 뭘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목회는 하고 있을지 몰라지만 나중에 눈 감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는 대로. 뒤에 몸 안에 잠복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할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전심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넌 안수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5분 동안 해가지고 딱 켜기 받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얼굴이 딱 나타나요. 아이고 그렇게 화장잘하고 멋있던 사람이 저기 성령의 사람이 드러나니까 저러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랬을까. 그래 그거 이제 자꾸 떠나고 자꾸 얼굴이 이제 예수님이 얼굴로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전부 그거 드러나면 정상적인 건 드러나고 떠나가려고 드러나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말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 하면서 강하게 호흡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라는 것은요 소리를 내는 것은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자꾸 그게 시비 걸지 마세요. 나는 25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진짜 사람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그런 체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제가 지필에서 책을 한 책도 읽어보시고 제가 한테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다리에 나서 살려고 도망가요. 머리가 어지럽고 답답하고 힘들으니까 귀신 정체를 폭로하나 안 하나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라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해요. 그럼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가버리게. 목사님 도망가 잘 갑니다. 잡념을 준다니 두려움을 준다니 가슴이 답답하게 한다니 숨을 쉬기가 거부스게 한다니 약성을 누고 늘어지게 한다니 심지어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성령 기쁜 역사 일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방해합니다. 축사다 이렇게 사역하다가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기가 됐으면 뜨르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전화만 엄마 어디야? 아 이놈 집안 식구들한테 귀신이 연락해가지고 전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순간 모면하려고 그래서 나는 핸드폰 꺼라! 그래서 내가 핸드폰 기도하면서 핸드폰 보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 귀신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꺼야 돼요. 기도는 집중입니다. 집중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집중해요.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핸드폰 켜놓고 다 이 하지 마세요. 꺼버려요. 꺼. 그 시간
아, 2시간 핸드폰 안 받으면 무슨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나중에 캐가지고 보면 온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2시간 만에 뭐 전쟁이 일어났어요? 2시간 만에 문제가 뭐 일어나가지고 해결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을 가져야지. 그래야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랫배에다 의식을 두고 호흡을 들이내시면 전심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에 집중하면 악한 귀신들이 정체를 풍나고 드러나서 도망가는 소리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잡념에 집중하면 안 되고 소리에 주여 주여 하는 소리에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다른 소리나 현상하고는 일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장가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악한 귀신들부터 정체를 풍나기 시작해요. 약한 놈들부터. 약한 귀신이 드러나게 현상은 기침, 침, 가래, 트림, 헛구역질, 구토, 하품, 방귀 등으로 나타나요. 방구도 빵빵 꺼요. 특히 강한 귀신은 허다기에 들어있다면 혼자 기도해서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충만한 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 가면 안 돼요? 아, 여기 성령의사 강력하게 일어나잖아요. 저한테 일어나는 성령의사가 여러분들 전이에 일어나니까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자꾸 자기가 언제 성령이 집에 되면 집에서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귀신 따라가가지고 막 손이 오그라들고 막 해가지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 막 은혜가 생겨 막 마음에 기도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직장에 가서 사무실을 좀 높은 사람이니까 문을 잠가놓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냥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오도 그래 왜 안 되냐고. 아이 제가 그게 아무 데나 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도 안 했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집사님 완전히 장악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자녀의 귀신이 잠복에 있다는 의심이 들면 충만한 교에서 올라 금토 지나가는 집중기도에 정말 지속적으로 몇 번 참석해야 돼요. 말씀과 안수받아 기도하다 보면 정치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날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성령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셔서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는 힘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자녀의 귀신이 잠복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그동안 성령 치유사로부터 실험한 바로는 이어서 부모님이 1년 거동을 못하고 집안에 요양원이나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하직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은 예수를 믿었다고 방심하거나 부모님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럼 방심하 그럼 나는 예수 믿기다 저런 일 아닌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똑같이 돼요. 남의 호랑이개나 무석이나 타종기를 섬기는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나타난 분들입니다. 태어난 분들. 절야 스님이나 무당이 혈통이 있는 경우에요. 우상을 심하게 섬긴 죄들을 했거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 혈통적으로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혼자 스스로 해가 나타나는 100명 한 번도 안 돼요. 거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의회 분들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체중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유아실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힘이 허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특히 체중에서나 유아 때 또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잠복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태아 때 유아 때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치유를 계속 받으면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똑똑한 사람이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 만든 대로 되니까. 주인들이 몸에 잠복해 있는 경우는 자신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한테 저한테 아주 내가 좀 똑똑해졌다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그게 치유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귀인의 몸 안에 들어온 목적은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 만들라고. 그러니까 상처 숫자를 받아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자기 종되게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 가면 정신과 약 먹어보세요. 늘 들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갖고 앉아가지고 머리 쓰다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신경과약을 몸 드시는 분들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신경과 약을 어느 정도 자꾸 줄여가면서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각종 정신이나 고질병, 알코올, 도박을 비롯한 각종 중독에 빠져 있다면 악한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박도 귀신이 하게 만들어요. 또한 가족들이 불행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악성 부재, 음란과 불륜, 갈등과 싸움, 이혼, 범죄, 자살 등에 연루된 사람이 적지 않다면 그 가족들은 귀신들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조급함,
집요함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 있으며 분노 조절 등의 감정 통해가 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약한 귀신이 나가는 증상인 침, 가래, 기침, 트림, 헛구역질, 구토, 하품, 방귀 등을 생리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치유 받는 사람 중에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생리현상이 두드러지면 주변에 전문적인 성령치유원에 가서 축절기도 받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하게 집회할 때 성령 가서 온몸기도하기는 저에게 몇 시간 안수하기 때문에 귀신 정체를 폭로합니다. 축절기도 하지만 그 다음 본격적으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중과교회 귀신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시작해요. 두통과 가려움증을 증상을 입거나 머리에 어지를 깨고 정신을 잃게 하고 온몸에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은 몸 어느 곳에 아프게 할 수 있으나 특히 집을 짓고 있는 배부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배가 칼로 째는 것 같이 아픔을 반복돼 허리가 막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기도 합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슴을 치잖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소멸이 되는 게 보통이 뭐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외에도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자신도 모르게 욕과 저주를 내고 몸을 좌우로 뒤틀고 하고 그리고 또 지체 부자까지 턱이 돌아가고 아잔도 처음에 사역할 때 성령이 진비가 되니까 지체 부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놀랐냐. 그렇게 중단해버리면 끝나버리면 이제 지체 부자가 되니까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러면 떠나가고 나면 완전히 환하게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드러나 그런구나 이런 그런 걸 알고 이제 담대하게 사역을 하죠. 이런 증상은 중간급 놈이 공격한 증상입니다. 강한 놈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 속여서 공격의 특징입니다. 강한 놈들은 버티다가 떠나가는 게 보통이니 의지를 가지고 있냐면서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온하고 잠잠해 있다고 섣불리 죽기를 끝났다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강한 놈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 평소에 이 존재를 느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거나 자주 가히 들리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사고가 비기 일시거나 자신 안에 어떤 인격체가 느껴지거나 폭력을 유발하거나 각종 중독에 빠졌거나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원 등 전전하지만 해결이 못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안선받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앞에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이 여기서 생략합니다. 정말로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치유 시기를 놓친 다음에 제가 찾아와서 해결을 호소하는 크리스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강한 놈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귀신이 오랫동안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성령 지배에 참석해 훈련하는 사람조차도 강력 의지를 다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집중해야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 없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왜 지방에 정말 저 같은 사역자가 없냐. 교회가 천지인데 안타깝잖아요.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해결을 못 받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조셉을 안 써가지고 해결돼가지고 정상이 되냐. 안타깝잖아요. 왜 못하냐 말이야. 다 똑같이 목사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저는 그래. 그분한 분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분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래.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 준 사람을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방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이 살 사람이 해방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충만한 게 성령주 기도 시간에 울고 악을 발작을 하고 난장판에 따라없을 정도로 요란합니다. 옛날 그랬어요. 아유 정말 대단해요. 울고 불고. 그래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충만한 게 울리에서 보내는 것 같다고. 이게 강력하게 기도하면 대부분 귀신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보통이에요. 충만하게 집회 기도 시간에 귀신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와 악을 쓰고 주여자면 기도하고 울고 보라는 소리가 합창하면 경질한 분위기 연출하고 있어요. 오셔서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세요. 보세요. 예. 지금은 뭐 올라컴퓨터에 뭐 10명 이내로 와서는데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오셔야 돼. 조금은 적을 때 빨리 해결 받아야 되니까. 많으면 제가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는데 좀 들으잖아요. 조금 있을 때. 그 제가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4명이요. 4명만 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다 하려고 시간을 갖고 여유 갖고 나도 기도하고. 근데 많으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될 거예요. 강한 귀신 축사에 시간이 많이 써야 됩니다. 충만하게서 매주 월화금토 예약하여 지내가는 개별 집중소 업무기를 할 때 보면 어떤 귀신은 2시간 넘어서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간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은 집중치유를 일주일에 2번, 3번 해야 정체를 폭로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나가 교인들. 막 여기 가서 말만 들어가지고 알기만 제대로 알아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안수만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귀신들은 일반적인 집회 때 한 5분, 50분 기도로서는 폭로되지 않을 뿐더러 축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5분 기도하면 절대로 아이고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현상도 아니라. 그러니까 방심하고 살래. 그냥 문제가 턱 터지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언제 터지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고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정체를 딱 폭로해가지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체력이 떨어지면. 체력이 있으면 그냥 지내요.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령으로 장악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도 집중해야 되고.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기가 자신을 장악하여 하나님 전이 경고해지면 귀신 한 번을 떠나가요.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하면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은 더 이상 갇혀 살고 떠나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잠복해 있는 사실을 알아서 방치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면 귀신이 일련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늙어서 당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요양원에 가 있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려고 잠복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신앙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무방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같이 똑같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보이는데 열중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회를 다니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나를 만드는 교회가 간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교회 열심히 성장시키면 자기 하는데 그건 좀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시가 되면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으로 올라와서 영의 고통을 감수 환자를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해방될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요. 미리 예방하는 게 상책. 특별하게 부모님이 1년 이상 거동 못하시면서 가정이나 요양원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자녀들은 자신의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백세시대 예수안에 장수하는 법을 책을 참고하세요. 백세시대 예수안에 장수하는 법.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하늘나라 못 돼요. 그때는 된 사람만 데려가요. 아멘? 알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도 하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자신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네의 잠복해 있는 귀신을 공격하니 영혼의 만지 우리들이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 일수야. 기도 없이 기계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귀에 들지 않아서. 이는 제가 특별히 출간한 카리스마라 극대와 탈진극보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 극대와 탈진극보. 이거 책 아주 이거 이제 읽어보세요. 목회자는 다 읽어봐야 돼. 자기가 아무리 뭐 교회 성장시키고 해보야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딱 쓰러지면 끝장이죠. 어떤 분은 800만까지 했다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체리 있다가 강단 앞에서 그냥 간질 발작 일어나가지고 끝장나가지고 교회 성도 다 당하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나라에 잠복이 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귀신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여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여 자기들이 사는 지옥불에 던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게 먹었을 때 생명을 성령으로 충만받아 귀신이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거짓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으로 장악되고 성령의 지배받는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상관없다고 방심하는 것이고 귀신이 잠복해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면 모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잔들이 귀신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 천국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근사하게 살다가 지금 오라고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신앙과 귀신 축사에 온전히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집중하여 사역하는 곳에 가셔서 집중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온전하게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바르게 제치하여 불필요한 생활 물질을 노력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심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귀신을 떠나보내며
길 쫓아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